어린이 여러분, 가을에 밤이나 감이 익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따는지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어른들은 보셨죠? 네. 물론 나무를 흔들어 따기도 합니다. 밤 같은 것은. 그런데 보통은 안전하게 따기 위해서 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긴 막대기를 장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뱀이 장독도 아니고 장대에, 그것도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을까? 오늘 제목이 장대 위의 뱀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건과 연관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건의 내용. 둘째, 사건의 해결. 셋째,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계속 죽게 됩니다. 그 중에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본문의 내용만 알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사건의 내용이나 줄거리만을 알거나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미, 특히 우리와 연관된 의미를 파악해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적어도 반드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거나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었겠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려고 기록하셨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 단계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낸 이 본문의 의미가 현재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떤 의미가 새롭게 추가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런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올바로 이해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들어가려는 방향이 아니고 이제껏 온 방향, 다시 반대 방향, 들어가는 아닌 온 방향, 그것을 홍해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글로 가야 하는 상황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초조하고 짜증스럽고 힘이 빠지게 되어서 더 이상 여행하기를 못 참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말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과연 그럴만하죠? 이제껏 그들은 참으로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달 반 만에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약 1년간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20여일에 거쳐서 여행해서 가나안 땅의 끝부분인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거기 빈 땅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있고 자기네 땅을 차지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들어오게 하겠죠. 싸우겠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탐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보고합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사람을 제외한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은 일치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불신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결과를 백성들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욕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 10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재앙으로 쳐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20세 이상, 즉 어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모두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죽게 하십니다. 그 결과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도는 생활이 계속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에 그들은 모두 자연사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날 즈음에 40년 전에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60세쯤 됐죠. 또다시 전에 있었던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에돔이라는 나라의 땅만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땅을 통과할수록 해달라는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 부탁을 어떻게 했을까? 거절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돔과 싸워서 이겨서 지나가든지 아니면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돔 땅을 돌아가려면 꽃잠 못 가니까 돌아가니까 얼마나 멀어요. 굉장히 멀 수밖에 없죠. 근데 먼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들어가서 그들과 싸움에서 강제로 길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대로 다시 길을 바꾼 게 호르산 쪽으로, 그게 4절에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을 바꾸게 된 거예요. 왜 못 싸웠냐?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과 에돔 사람들과 전혀 다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크게 말해서 민족 간의 친척이에요. 싸우지 마. 이런 상황에 놓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부득불 먼 길을 걸어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마음이 상한 것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신 원인은 아닙니다. 마음 상할 상황에 상하는 것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면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게 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5절이 그 진짜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은 그냥 상한 철에 있는 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이 원망은 어쩌다가 터져나온 그런 종류의 원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상습적이었어요. 이들은 건수만 생기면 털어놓는 아주 고질적인 습관이 뭐냐? 원망입니다. 이런 원망은 출애굽의 첫 세대, 즉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때부터 시작해서 대물림을 하고 있는 악한 전통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라는 광야에, 여러분 지명 안 해오셨어요? 저는 말해야 되니까, 광야에 있는 마라 들어보시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물은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물이 써서, 마라의 쓴물 들어보셨죠? 써서 마실 수가 없자 모세에 대해 원망합니다. 그 이후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 광야, 신이라는 광야에 이르자 이번에는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한지 아십니까? 배고파 죽겠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도 원망합니다. 근데 이때는 얼마나 원망이 심했는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위험을 느껴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그 후 1년 후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자 여기서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해요.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는 일부 백성들이 또 탐욕을 품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라고 고기 타령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간접적으로 원망해요. 또 바란이라는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렇듯 이스라엘은 가서 진영을 치잖아요. 옮겨가는 곳마다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들은 끈질기게 원망을 되풀이했습니다. 불평, 원망, 그런 식의 말 입에 착착 붙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로 구성되었어요. 구성원이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건 뭐냐? 원망하는 습관이에요. 부모에게서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욕절하면 말끝마다 욕르면 자녀들도 역시 따라합니다. 부모가 예배 때 딴청하면 자녀들도 또 그렇습니다. 잘 듣는 척하고 딴 생각하면 역시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무리업자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들처럼 자식들도 원망을 상습적으로 해대는 못된 백성으로 변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원망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내뱉은 원망은 이전까지 해왔던 원망들과는 다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원망을 터뜨린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이제까지 원망은 광야 또는 사막이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제껏 바라고 왔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런 원망 속에도 불신앙이 담겨 있었지만, 전제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생존이 힘든 상황에서 생겨났으니까 그나마 변명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의 원망은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빠른 길로 갈 수 없고 우회해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는 상황, 바꿔 말하면 자신들이 귀찮아졌고 번거로워졌기 때문에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둘째로 이제까지 원망은
모세 한 사람이나 또는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겨냥한 것이에요. 물론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원망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해 직접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직역. 5절입니다. 5절. 우리 이 5절에서는 우리말에 잘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어째서 당신네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당신네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느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좀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셋째로, 이번 원망의 내용은 이전의 것들에 비해서 훨씬 노골적이고 훨씬 더 악합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쏟아낸 원망의 내용을 간추리며 이렇습니다. 물이나 양식이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애굽에서 살던 생활을 그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우리도 죽였으면 좋았을 거야.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참 들을 수 없는 얘기지만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이런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정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극치에 도달한 원망이에요. 그래도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왜 이게 불신앙이냐면 애굽 생활을 더 그리워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이루어내는 구원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있죠. 예수님 믿고 힘든 생활하면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그건 뭐예요? 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마음에서 얼핏 지우든지 입에 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거듭거듭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 하신다고 말해요. 구원의 목적을 알면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들에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내셨어요. 그런데 이번 원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요. 그 내용이. 그들은 직접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당신네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표현만 보면 이 원망은 이전에 그들이 한 원망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여요. 그러나 5절 하반절의 내용을 파악하면 금방 말한 그런 원망의 표현은 이제까지 원망들과는 다른 성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하겠어요. 이전의 원망들은 어떤 의미에서 외부적 요소나 물질적 요소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나타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원망은 그렇지 않아요.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그곳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그랬으니까 양식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원망의 진짜 이유는 뭐냐? 그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겉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광야는 양식도 물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은 광야에서 얼마 살아왔어요? 무려 40년간 생활하는 가운데 농사도 안 졌어요. 장작도 안 해왔어요.
얼마나 장작과 양식과 물이 필요한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40년간 생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양식도 공급받았고 물도 공급받아서 생활해 왔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도 부르치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 4절.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걸어보세요. 40년을 디디 걸으면 의복도 말짱해요. 옷도 안 헤어지는 건 물론이고 발도 부르짜. 따라서 이곳에는 양식도 물도 없다라는 표현은 원망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박하다는 말은 그냥 빡빡하다, 씹기에 좀 딱딱하다, 맛이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맛있어요. 이 말은 무가치하다. 박하다는 말은 무가치하다,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싫어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싫고 좋음을 뜻하는 싫고 좋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혐오하다, 진절머리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악한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은혜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음식을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혐오했어요. 그럼 5절의 말은 어떤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출애굽 이후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통째로 무시한 평가입니다. 이제껏 지겨움을 참고 하나님을 주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못 받아주겠다 하는 식의 논리예요. 이 원망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야. 그들의 마음, 심적인 요소,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전의 원망들보다 훨씬 뿌리 깊고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만나를 먹이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근데 그 의도가 물거품이 되려는 순간이에요. 40년간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악한 인간들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처방하겠어요? 40년간 심판 외에는 다른 처방이 없어요. 6절을 보니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는 아주 심한 맹독을 지닌 독사, 이 독사인 불뱀들을 사용합니다. 학자들은 이 독사를 불뱀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뱀에게 물리면 마치 불에 댄 것과 같이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불뱀이라는 독사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많아졌고 이게 상처가 깊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둘째, 사건의 해결. 이렇게 불뱀으로 많은 사람이 죽자 백성들은 이런 사건이 생기는 원인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죽어가요. 자신들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그들 스스로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7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어요. 모세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이거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어요.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다는 사실도 알았어. 모세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 용서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서 7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직역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치우실 것입니다. 직역이 그거예요. 이 말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뭘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뱀들을 보내셨다. 자기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보내신 뱀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따라서 7절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의 모형, 불뱀이 생긴 대로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장대 위라 한 것은 가늘고 긴 막대기에 매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감이나 밤을 딸 때 높은 게 장대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장대 위에 달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원문은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사닥다리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 말은 장대 위에 매달라는 말은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키가 큰 받침대 위에,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키가 큰 받침대 위에다 올려놔라 모형.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너희 죄가 흰눈 같아지리라. 아프리카 사람 아니야 이거죠. 눈이 안 오는데. 그거 어떻게 번역한다고? 너희 흑인들이니까 너희 죄가 이처럼 깨끗하리라. 이가 그 중에서 제일 하얗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바꿨다고요. 그게 장대 위에 달라요. 그래서 그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높은 받침대 위에다. 왜 높이 둬요? 이거 물린 사람이 못 움직이니까 모든 텐트 친 진영에 어디서든지 거기 볼 수 있게 높이 올리라는 거죠. 어느 곳에나 물린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9절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뱀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뱀. 그리고 높은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그 놋으로 만든 불뱀의 모형을 올려뒀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불뱀에 물려 죽음의 문턱에 다가간 자들이 그 모형뱀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어요. 바라보면 살았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까지 이게 몰랐게 하고 안 쳐다본 자는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의 의미. 이제 본문의 의미,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처음 듣거나 읽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본문의 내용을 좀 간추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불뱀에게 물린 자가 높이 매달린, 우리말식으로 말해서 뱀의 모형을 쳐다보니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의미가 저절로 드러나진 않죠. 그럼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놓으신 계시다 라는 시각에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금이 들어있는 원석에서 금을 추출하는 작업에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할 수 있어요. 사건을 기록한 이 사건은 본문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한 백성들을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뱀의 모형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살아나게 하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만나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어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 40년이 지나서 있었다 하는 사실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의도를 멸시해버린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의도를 깨달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냐면 사람이 사는 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체험할 기회를 다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기에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에게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뱀의 모형 뭐가 필요해요? 뱀의 모형을 바라보는 행동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그 모형 뱀에게서 어떤 치유의 힘이 혹은 마술 같은 힘이 나올 것을 기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사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7절에서 나타난 바대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능력을 아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따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따라서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즉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본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본문 의미를 이 사건을 보거나 이 사건 내용이 기록된 본문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깨닫지 못했어요. 현장에서도 안 터진 분은 죽었고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못 깨닫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죠. 못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결과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부순 일이 있었어요. 느후수단이란 말 들어봤어요? 느후수단. 네? 이것은 단지 놋 조각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느후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깨트릴 때까지 무려 700년간이나 사람들은 이 놋 조각에서 어떤 마력이 나오는 것을 착각해서 놋뱀을 섬기고 분양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것까지 좋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맨날 베고 자고 끼고 자고 안고 자고 들고 다니는데 읽질 않아. 읽어도 순종하지 않아. 요거 자체를 위하는 거지. 이게 우상숭배. 마치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월남전에 나가서 총을 맞았어.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었어. 자기가 갖고 다니는 조그만 포켓 성경에 총알이 박혔어. 다행히 살았어. 그분 이름도 알아 제가. 이게 날 살렸다고 그거를 섬기고 다니는 건 물론 성경책이지만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
근데 사람들은 그 노뱀의 조각을 계속 700년 동안이나 섬기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본문이 그 모형도 다 없어졌고, 그렇죠? 노조각도 다 깨졌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를 살리셨어요. 즉 생명을 주셨어요. 이런 일은 단지 그 옛날 그 시대에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 원리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으셔요.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원리로 일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지하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 불합리하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새 생명을 주는 거는 단지 그들이 민수기에 나온 사람처럼 죽을 때까지만 겨우 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한 새 생명은 이 땅에서 수명을 연장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본문에 기록된 사건에서 드러난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욱 크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크고 넓어진 의미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한 내용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한번 거기를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는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비교할 때 하나하나 요소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비교되는 요소들이 그 성격상 안 들어맞아요. 이를테면 광야에서 들은 뱀은 뭐예요? 만들어낸 노수로 만든 뱀이에요. 여기서 비교하는 건 뭐예요? 인자, 예수님 자신이에요. 비교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노뱀은 예수님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뱀은 높은 받침대 위에 놓인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따라서 억지로 표면적인 것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말씀에서 비교되는 게 뭐예요? 모세가 뱀을 든 사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뱀을 들게 했는가? 그거. 예수님께서 들리신 사건, 즉 죽는 사건. 이 사건 덩어리를 봐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나타나는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두 개가 이해되는 거예요. 노뱀 사건은 장대 위에 뱀의 모형을 놓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의미해요. 반면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계속 표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를 뭘 믿어? 그건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질성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구약의 그 노뱀 사건을 들어 자기 죽음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이래서 그 구약의 노뱀 사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고 예수님 사건은 그 사건의 실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신학적 용어를 써서 말하면 본문에 나타난 노뱀 사건은 예표 그리고 예수님 사건은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이란 무엇이에요? 영생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는 삶이에요. 하지만 영생은 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는 뜻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삶은 영생을 갖지 못한 자들보다 힘들고 핍박받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생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라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은 한 번 가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풍요로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대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영생의 삶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더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삶이 튼튼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을 모르고, 안다고 그래 줄거리만 알고, 의도는 모르고, 자기 잘되기만 생각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을 생기려고 해서 싹을 잘라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늘 배웠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신다. 우리 삶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세게 불수록 꽉 붙잡듯이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제껏 우리 이끌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삶을 평생 영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 든든히 믿게 하시고,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 슬픈 순간, 힘든 순간, 괴로운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